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존경에 마지 않는 사도 바울도 그 사역하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많은 상처와 아픔과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적으로는 믿는 교인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양육시킨 성도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적으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오해와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외적인 어려움은 그냥 환경적인 어려움이니까 참고 나아갈 수가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참 힘들고 괴로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 든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시험,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묵묵히 순종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험 없는 교회 있을까요? 이 땅에 시험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시험을 못 견디면 다른 데 가서도 시험을 못 견뎌요. 통과해야 이겨나가는 거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훌륭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그러죠. 목사님 시험이 없고 이런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 찾거든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나도 가고 싶다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그런 교회 찾거든 당신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왜? 당신의 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까? 자, 오늘은 직분에 관한 그런 내용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자, 3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바울에 대한 시험이 뭐냐면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도하면 12제자가 사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의 얘기가 뭐냐면 바울은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가 사도지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지가 사도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우리가 오해했나 봐. 착각했나 봐. 그냥 우리는 바울 얘기만 듣고 사도라고 하니까 사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안수 안 받았네. 신학교도 안 나왔나 봐. 뭐 전도사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뭐 그랬나 봐.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퍼졌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오해가 다 풀린 다음에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력서를 써가지고 어떤 자격증을 첨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도인 것은 확실한데,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람들의 추천서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이력서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내가 이만한 실력이 있고 이런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과정을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떠벌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굳이 추천서, 자격증, 졸업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나 사도야, 나 목사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자,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 바울은 내가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자,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 섬겨 나갈 때, 우리는 보통 교회 어떤 그 체계로 보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들은 교회의 어떤 유지와 활동을 위한 그런 직분들입니다. 봉사를 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이게 전도하고 하는. 그런데 복음에, 물론 이 직분자들이 다 복음도 전도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초대교회 7 집사들도 구제를 위해서 세움 받았지만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안 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사나 이런 권사의 직분은 교회 내의 어떤 행정적인 것, 운영 유지에 필요한 그런 직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직분이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 언약, 약속의 일꾼이라는, 약속의 일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그러면 옛 언약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이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사도냐 아니냐 뭐 찍고 까불고 왈가왈부 해도 나는 신경을 안 쓴다. 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지, 뭐 학벌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력서 추천서 받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새 언약의 일꾼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소망이에요. 그럼 이 같은 소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쭉 보면 되는데, 자, 7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요, 옛 언약의 일꾼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옛 언약의 일꾼들은 죽이는 역사. 왜? 죄를 분별해 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자, 7절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어떤 제사장이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자, 율법 조문의 직분하고 뭘 비교하고 있어요? 영의 직분. 바울은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또 보세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뭐예요? 자기 새 언약의 직분,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것,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 자, 지금까지 보면 7절, 9절,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 조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없어질 영광. 이게 옛 언약의 직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따지고 있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직분이라면,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뭐냐면 바로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길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6절부터 11절까지 율법적인 직분보다는 새 언약의 직분이 훨씬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영의 직분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그럴 때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왜? 인정받으니까. 그런데 나를 인정하지 않든지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싫어. 내가 왜 해? 여기밖에 없나 뭐? 나 이거 안 해도 괜찮아? 안 해? 못해? 누구 때문에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하고 있는, 해야 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직분, 그런 말씀의 사역자, 중보 기도의 사역자, 말씀의 청지기, 그리고 섬기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그것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새 언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런 은사적인 것, 그리고 믿음에 있는 그런 직분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 확신은 뭡니까? 남들이야 뭐라 그러든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영의 직분, 성령께서 직접 감화 감동으로 주신 영의 직분이고, 그리고 이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 자격이나 세상 기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에요. 의의 직분. 그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집 사고 안 하면 뭐 그냥 명찰만 집 사고, 또 봉사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룩한 새 언약의 이 직분은요, 세상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없어졌다가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긴 이 직분의 가치는 영원한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환경과 상황에 누가 인정을 하니까 내가 하고 인정을 안 하면 별로 가치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담임 목사님이 알아줘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몰라주면 하나님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우리의 이 직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아마슨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것이, 길이 있을 것, 영원한 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이 사도의 직분이 바로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사도야? 그래도 네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런다고 내가 사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사도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말이나 판단에 상관없이 성령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 받았는데 인정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셔.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3장 1절에 자천하기를 시작하기는, 자천이 뭐예요?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야 아니야 내가 신학교를 어디 나오고 뭐 나오고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라고 뭐 하고 자천하겠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겠느냐? 추천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김 목사님은 정말 목사 안수 받은 분이야, 바울은 정말로 사도야, 누구 말을 좀 권위 있는, 왜 우리도 뭐 하려면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뭐 입학식 뭐 이런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줘도, 안 해준다고 내가 뭐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준다고 해서 내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는 이 소망이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너만 기도하냐? 너만 믿음 좋냐? 지가 뭔데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삐딱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인정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보람이 있죠. 그런데 이 마귀는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정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소문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 힘들죠. 그럴 때마다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소망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가 받은 건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인정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이 새 언약의 이 중보 기도자의 직분, 말씀의 청지기의 직분, 또 교회에서 주신 이 권사, 집사, 안수 집사의 이 직분은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고 영원한 직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아 가지고 이제 두 번이나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랬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이 얘기를 보면, 자,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수건이 덮여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겨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덮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벗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벗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새 언약의 일꾼은요,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덮는 수건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자, 광채가 나긴 나는데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이 영광은 영원해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작아지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이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의 흔적인데 그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13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세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기가 막 힘들어하는 걸 보고 쟤네들 왜 그래?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건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수건을 쓴 목적이 뭘까요? 이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데 왜 가렸을까요? 모세의 의도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지, 거기에는 집중 안 하고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왜요? 이거는 없어질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세라고 가정을 해보면 설교를 하는데 지금 뭐 볼 게 없으니까 설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모세처럼 빛이 막 나요. 빛이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내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에 있어요? 아니면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눈을 못 뜨는 정도의 그 광채에 관심이 가 있겠어요? 다 광채죠. 이제 또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렇게 전도를 하겠어요? 아니면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불 다 꺼도 밝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광채를 전도하죠. 어떤 고향에 갔어요. 누굴 만났어요. 뭐 신앙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야, 신기한 거 있어. 신기한 거.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는데 야, 얼굴이 아기 얼굴처럼 그렇게 백옥같이 그렇게 살결이 우윳빛깔 살결되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야, 굉장하대, 굉장하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보나마나지요. 이게 유대인들이나 오늘을 사는 이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앞으로 1000년, 2000년 뒤에 살아갈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관심과 육신적인 그런 흥미는 어디에 있냐면 초자연적인 것, 이적적인 것, 신비한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게 영원하든 짧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것.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만한 그런 게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대단한 것. 그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쓴 건 뭐냐면 광채가 났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에 집중이 되고 다른 것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쓴 거예요. 자, 수건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적인 거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건 없어질 거야. 별거 아니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고 그 마음에 덮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야, 저 수건 덜치면 또 빛이 날까? 빛이 날 거야. 이 빛은 얼마나 밝았을까?
이 빛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야, 나도 이런 빛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나도 신앙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나도 빛이 나가지고 수건 이게 덮고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건을 덮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상관없고 그저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다는 이 의미가 전도할 때 예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건을 덮어놓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좋은 일 생겨. 이게 수건이에요, 수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이 안수 기도 한번 받으면 병 다 나. 헌금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헌금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사업이 쫙쫙 열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 이게 언뜻 들어보면은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수건 하나씩 쓰고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수건 안에 뭔가 신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오셔 호객 행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 시대도 있었고 바울 시대도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벗겨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자랑하고 뭐 신비하고 신령하고 뭐 멋있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실제, 율법이 그림자라면 예수는 본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냐 안 나냐, 능력이 있냐 없냐,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즘 말로 또 적용을 하면요, 수건,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수건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건을 벗겨야 돼요. 수건을 벗긴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사역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율법에 관심을 안 가지고 광채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채의 실체 아닙니까?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과 함께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내가,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내가 증명해 줄게, 능력을 행하고 뭔가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래서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뭔가 자꾸 표적이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거기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할 만한 뭔가를 보여주고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면 감사하고, 어떤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 기적과 이적이 안 일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오늘날 또 수건 쓰고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나도 수건을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볼까? 신비하게 사람들이. 네. 여러분,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 그게 수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 이것이 수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 외에는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물질 축복이나 이적이나 어떤 영적인 은사적인 거나 이런 것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능력의 기능을 수행하면 괜찮지만, 그것이 복음보다 더 위에 가 있을 때 그것이 수건이에요. 신유의 은사, 안 믿는 자를 예수 믿게 동기부여를 하기에 참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신유의 은사를 행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병들었다,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함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도록 하는 전도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아주 유용하죠.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온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돈 받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세계적인 유명한 신유의 전도자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유명세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은 벌떼처럼 모여들지를 몰라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 그 수건 뒤에 있는 신유의 능력을 사람들이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모세의 직분보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 내가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더 귀한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에. 오늘날까지도 미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아이 나오면은 아이 이름을 모세 이렇게 지어줄 정도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모세보다 새 언약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내가 더 영광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능력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세는 율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 생명의 직분,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있고 없고,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뭔가 학벌이 있고 없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 수건이나 추천서나 이력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보고 야 대단하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무언가를 자꾸 개발해가지고 좀 신비주의, 신비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건을 쓰고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그런 훈련을 받아야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수건을 다 벗겨요. 이제 외적인 것, 예수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게 없어요. 다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 수건을 벗으니까 이제 모든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다음 수건이 있으면 수건만 보이잖아요. 수건, 내가 보고 싶은 거, 학벌, 학위, 뭐 직분, 뭐 이런 거. 근데 이걸 탁 벗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보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수건을 벗어야 예수님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화되는 것은 곧 계속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세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러한 사역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개입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요, 즉 일꾼의 삶은 세상은 힘으로 하잖아요. 인내와 끈기로 하죠.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은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그런데 오늘날 봉사한다고 하는 그 봉사자, 직분자들이 뭐냐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하려고 그러고, 뭐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은사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전도의 은사가 있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기도와 말씀 없이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설교가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사명으로 사는 인생.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음악의 은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자, 은사가 있으니까 이분은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팽팽 일주일 동안 놀고 성가대 아니면 찬양단에 서도 찬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해요. 왜? 이게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찬양을 잘 하는 걸 보고 참 은혜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도전도 받고 아주 좋아들 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은사를 준 거는 네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네 실력으로 찬양도 하고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어디 가서 노래도 하라고 그런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은사를 줄 때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좀 더 친하게 지내자, 다정하게 지내자, 친밀하게 좀 관계를 맺으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가 앞으로 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그게 충성이고 그게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하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못해. 제가 어느 교회 사역을 할 때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네. 목사님, 어제 몇 시까지 전도했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칭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나도 칭찬해주고 싶어. 근데 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세요. 그런데 내 말은 귓등으로 안 들어. 전도지 만들어가지고요. 막 동네가 그냥 전도지가 그냥 바람에 날릴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뭐 잘했다고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걸 보면서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거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나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의 증표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더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또 이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찾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 더 깊이 들어갈 때 그게 능력 있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요, 동네방네 열심히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도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도의 은사를 통해서 오늘은 누구를 전도할까요?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겨 주옵소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전단지 막 뿌리고 열심히 하고 나서는 아이고 힘들어, 전도하기 힘들어, 어려워, 다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긍정이죠. 기쁨,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왔다고 해놓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어딜 그렇게 가고 싶어서 아이고인지 모르지만 다 아이고 힘들어 못해.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란 그 삶의 자세가 뭐냐면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또 세상이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도요, 안수받고 어느 교회에서 나를 부르나 부르는 대로 가가지고 목회하고 안수하고 좋은 데 가려고 다 거기에 생각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수건을 다 걷어버리고 예수님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비록 나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도망자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세상의 모든 흥미와 관심은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 삶,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지. 열심히 해놓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또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나 안 주나, 그것은 여전히 수건을 덮어쓰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뭐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직분보다 더 존귀한 것이 뭐냐,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세 가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신을 가져라. 이것이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건을 벗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수건을 벗고 예수에게 집중하자.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드립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자. 이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임을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예수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방황하고 있는, 아직도 수건이 덮여져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건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 환자들, 요즘 환절기를 맞이해서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한광섭 집사님 아들 위해서 거의